여러분 안녕하세요. 민도사와 함께하는 청년을 위한 교과 공부 시간에 오신 모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또 여러분들과 다음 오가도 함께 이렇게 만나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들어와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오가를 나갈 건데요. 오가 나가기 전에 우리 사과에서 배웠던 것들 좀 한번 리뷰하는 시간 좀 갖고 싶은데 어떻게 좀 기억나는 게 있으세요? 네, 지난주는 여호와의 눈 성경적 세계관이라는 제목으로 이 성경의 세계관으로 세상을 보는 것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눴는데요. 그래서 창조론적 세계관, 진화론적 세계관이 어떻게 세상을 다르게 보고 있는지 그런 이야기도 함께 나눴었고요. 연이어서 이제 안식일의 중요성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함께 생각해 왔었고, 또 창조론과 더불어서 우리가 반드시 또 짚고 넘어가야 할 구원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창조자인 동시에 구원자가 되신다, 뭐 이런 이야기들 함께 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율법의 중요성을 다루면서 이 세계관 이야기를 하면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나타난 율법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것의 중요성을 함께 이야기했었습니다. 음, 감사합니다. 이렇게 사과에 대해서 배우고 성경의 세계관에 대해서 배우고 오늘은 큰 교사이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질문인데요. 학교 선생님 제외하고 인생의 스승이라고 말할 만한 사람이 있나요? 라는 질문인데 혹시 좀 생각나는 분 계세요? 뭐 가르침을 주신 분들이 뭐 많이 계셨지만 굳이 한 분을 꼽으라고 한다면 그 저희 아버지가 음, 아무래도 이제 가장 가까운 분이기도 하고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인생의 스승이라고 말할 만한 분이신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우리가 아마 이렇게 선생님 말고도 참 많이 인생을 배울 수 있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다음 질문은 오늘 주제가 아무래도 큰 교사이신 예수님이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이 교사라고 선생님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럼 예수님은 교사로서 우리에게 가장 가르치고 싶으셨던 것이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이에요. 아마 김밥님께서도 아버지를 통해서 어떤 것을 배우셨을 텐데 그것처럼 아버지가 아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무엇을 우리에게 가장 가르치고 싶어 하실까요? 라는 질문인데 어떻게 좀 생각하세요? 음. 되게 뭐 많겠지만 제가 이제 질문을 보고 떠오르는 것은 서로 사랑하라는 가르침이 아마 예수님이 이제 꼭 말씀하고 싶으셨던 부분이었지 않을까. 음. 또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받던 제자 요한도 계속해서 그 자신의 어떤 뭐 복음서나 편지서나 뭐 여러 가지 글들을 통해서 서로 사랑해라, 사랑해라 계속해서 그렇게 또 그런 또 권면들을 남긴 것들을 보면서 이것이 또 중요한 가르침 중에 하나였다고 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저도 비슷하게 생각했어요. 사실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하나 되라." 그리고 또 이렇게 사랑하고 이렇게 하나 되라고 하셨고 네. 또 그 이후에 승천하시기 전에는 가르쳐 지키게 하고 뭐 네. 너에게 평안하라." 이런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런 부분들 모두 다 가르치고 싶으셨던 것 같은데 첫 번째 깨닫기는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가장 가르치고 싶으셨던 것이 바로 하늘 아버지의 성품에 관한 것이었음을 깨닫는다라는 것인데요. 함께 하나님을 아버지를 계시하심이라는 소절 한번 가 보겠습니다. 네. 여기 밑에 있는 히브리서 1 장을 한번 좀 읽어 주시겠어요? 네. 이 마지막 때에는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을 모든 것의 상속자로 삼으시고 또 아들을 통해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아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며 하나님의 본성을 그대로 나타내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능력 있는 말씀으로 만물을 보존하시며 죄를 깨끗게 하시고 하늘에 계시는 위대하신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반복되는 표현들이 있어요.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아들을 통해서 창조하시고 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고 아들이 하나님의 본성을 나타낸다라고 얘기하거든요. 네.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오신 거라는 것이죠. 음, 여기 어 하나님의 본성을 그대로 나타내셨다라는 이 말이요. 다른 이거는 지금 현대인의 번역이라고 좀 쉬운 성경인데 네. 보통 뭐 개역 개정이나 그런 거에서는 본체의 형상이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음,
본체의 형상? 형상을 헬라어로 카라크테르라고 한대요. 그 음. 뜻 하나가 뭐냐면은 도장이란 것이죠. 도장. 딱 이렇게 각인해 가지고 인주를 딱 찍어서 이렇게 딱 붙이면은 여기 도장 모습을 그대로 보여. 네. 그것처럼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음.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 즉 예수님의 그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영어로는 the exact representation of his being, 하나님의 음. 존재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또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요한복음 1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은 예수님에 대한 표현들이 되게 많이 등장하는데요. 여기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는 참 빛이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음. 예수님을 빛이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이 빛이라고 표현한 이것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밑에 교육 이것을 한번 좀 김밥님께서 읽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빛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의 암흑이 가장 깊었을 때에 나타나셨다. 이제 인류에게는 한 가지 희망밖에 없었다.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다시 가지게 하는 것이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지식을 다시 가지게 하기 위해 오셨다. 그분은 하나님을 아노라고 공언하는 사람들이 그릇된 교훈에 빠져 있는 것을 바로 잡기 위해 오셨다. 또 당신의 율법의 성격을 밝힘과 동시에 당신의 품성을 통해 성결의 아름다움을 나타내 보이려고 오셨다. 네, 여기서도 똑같이 나오죠. 예수님이 참 빛으로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을 다시 가지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네. 여기서도 동일하게 아까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겠죠. 그래서 네. 마지막에도 품성을 통해 그분의 품성과 그분의 형상을 통하여서 아름다움을 보이고자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음,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네. 요한복음 14장 9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의심하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음, 하나님을 좀 보여주세요 라고 한 사람들에게 나를 본 사람이 하나님을 본 거야 라고 네.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장 궁극적인 가르침은 자신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음, 어떠한 분이신지를 명확하게 드러내는 것이 바로 그것이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음, 간단하게 질문해 본다면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잘 반사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이거든요. 예수님이 참 빛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또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빛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똑같은 역할을 하길 바라고 계시거든요. 음, 그럼 나는 하나님의 영광의 그 광채를 잘 비추고 있을까? 음, 사실은 이거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예스라고 하는 사람들이 쉽지 않겠죠. 그쵸. 예스라고 대답하기 어려웠다면,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하나님의 빛을 반사하기 원한다면 우리 말과 행동에는 어떠한 변화가 있어야 할까라는 질문이에요. 아마 하나님의 네. 품성과 좀 평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변화가 필요할까라는 그런 질문 같은데 어떻게 좀 생각하세요? 어, 이제 우리가 방금 위에서 살펴봤듯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은 결국 이제 예수님의 삶이었고, 우리도 그렇게 하기 원한다면 예수님께서 사셨던 그런 방법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일 텐데, 예수님은 언제나 그 이타적인 사랑을, 자기 희생적인 그런 사랑을 드러내는 삶이셨잖아요. 그래서 말과 행동이라고 여기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무슨 말을 하고 행동을 할 때 내가 하고 싶은 말, 내가 하고 싶은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무슨 말을 해야 이 사람에게, 함께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될까? 내가 무슨 행동을 해야 이 사람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말을 하고 행동을 한다면 그게 어쩌면 하나님을 잘 반사하는 모습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감 많이 부족하고요. 저도 똑같이 생각합니다. 그냥 저는 어제도 생각했는데 그냥 내가 이 못된 이 쇳덩어리 같은 이 마음을 고치려면은 진짜 새로운 마음이 필요하구나. 그러니까 마음 자체가 완전 바뀌어 버려야 되지 바뀌지 않으면은 정말 구제불능이겠다라는 생각까지 들 만큼 그랬었는데 아무튼 저희 진짜 많이 변화가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살아야 한다면. 네.
다음 느끼기인데요. 느끼기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그분이 모본으로 보여주신 겸손의 정신을 본받기를 갈망한다라는 것입니다. 네. 자, 그다음 소지는 큰 교사의 마음을 읽음인데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본 중에서 우리가 가장 배워야 할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이에요. 빌립보서 2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던 마음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 중에서 우리 김밥님은 어떤 걸 가장 배우고 싶으세요? 어, 글쎄요. 방금 위에서도 이야기한 그런 어떤 나만 생각해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 생각해서 말하고 행동하는 그런 게 이제 배우고 싶은 부분이고요. 네, 여기서 아무튼 예수님 마음을 배우라고 성경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걸 보면서 그분이 어떻게 행동했는가, 그것들이 결국 이제 행동이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란 얘기잖아요. 그러네요. 그분 마음을 먼저 가지는 게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마음이 바뀌어야 행동.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필요하다. 진짜 계속적으로 우리 마음을 만드는 새 창조가 필요하다는 것을 계속 좀 네. 암시해주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음, 사실 그 빌립보서 같은 경우는 막 교리적인 문제나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어요. 뭐 고린도처럼 뭐 도덕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 그 책을 보면은 근데 관계적으로 좀 불화가 있었다는 암시들이 몇 개 좀 존재합니다. 음, 그래서 불화 같은 경우로 좀 어려움을 겪었었던 그 빌립보 교인들에게 가르치고 싶으셨던 것들이 분명히 있었던 것이죠. 바로 그리스도의 모습. 그리스도가 어떻게 마음을 품었고 어떤 행동을 옮겼는지에 대해서. 음. 아마 김밥님께서 아실 것 같은데 빌립보서 2장 5절 이후부터 나오는 그 성경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죠? 어, 예수님께서 네. 원래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신데 네. 그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다. 자신을 네. 낮추셨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죠. 맞아요.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이는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겸손함을 가지셨다는 모습이죠. 그렇게 다툼이 있거나 마음에 그러한 부정적인 생각들 때문에 다투고 싸우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모습, 그리스도인의 연합과 겸손을 위해서 가장 최고의 모본이었던 예수님을 제안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 네.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음,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그런 예수님의 겸손함과 그러한 태도를 배우길 원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우리가 예수님한테 배워야 되는 것이 되게 많아요. 그쵸. 예수님한테는 뭐 예수님의 기별들, 뭐 기적들도 태도들도 배워야 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육신의 자발성, 그 겸손함과 희생 정신이 필요하겠죠. 음, 예수님에게서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하고 가장 큰 교훈은 기꺼이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종이 되신 예수님의 겸손입니다라는 음,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또 다시 한번 저의 모습을 많이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섬김의 정신을 발휘하기 위해서 실천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라는 질문인데요. 뭐 사실 비슷한 질문이기 때문에 겹칠 수도 있는데 저 먼저 얘기하자면 뭐 불평이나 뭐 불만들이 막 많이 있죠. 막 안 좋은 생각들도 많이 하고 근데 그게 많이 시간적으로 압박감을 많이 느껴서 그런 것 같아요. 막 어, 시간이 많이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고 막 이런 거 막 해내야 되는데 하는 그런 막 뭔가 여러 가지 업무들이 막 들어오면은 과제 같은 네. 게 많이 생기면 막 부담스럽고 그런 때가 많은데 기쁨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내가 감당해야 되는 것이라면은 어, 불평 없이 죽임 당하신 어린 양으로 표현된 그 음, 예수님처럼 불평 없이 감사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새로 창조할 수 있도록 매일 아침 하나님께 내 마음을 헌신할 수 있는 기도의 시간이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음. 혹시 김밥님도 좀 생각나는 게 있으세요? 네. 저도 아까랑 이제 좀 비슷한 부분인 것 같은데요.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가 하기 싫은 일은 남들도 다 하기 싫은 일이니까,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어떤 굳은 일을 내가 기꺼이 할 수 있다면,
그게 또 어떤 예수의 마음을 품고 섬김의 정신을 발휘하는 그런 일이 되지 않을까. 사실 이런 어떤 섬김의 이야기를 가장 단적으로 잘 드러내는 이제 우리가 아는 이야기가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음.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것도 이제 사실 제자들이 다들 앉아가지고 눈치를 보면서 내가 하기 싫은 굳은 일, 그런 것들을 누가 할까? 누가 크냐? 혹은 누가 우리 중에 작냐? 뭐 이런 것을 가지고 이제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직접 무릎을 꿇고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생각했을 때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기꺼이 할 수 있다면 그것이 또 어떤 섬김의 모습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 소지는 큰 교사와 화목인데요. 이거 성경줄 한번 좀 읽어 주시겠어요? 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자기와 화해시키시고 우리에게 화해의 직책을 주셨습니다. 네. 화해에 대한 주목이 나오는데 이런 말 있잖아요. 깨진 도자기에 붙일 수 없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람들과의 관계가 막 깨졌을 때 뭐 헤어진 연인이 다시 만나면 안 된다. 이런 말도 하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완전한 화해가 가능할까요? 어, 도자기, 사람으로 연결지어서 생각해보지 못했는데, 네. 도자기는 당연히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 깨진 거 다시 붙이면 다시 잘 붙지도 않을 뿐더러 약하고 이제 금방 또 다시 깨질 거고, 네. 자기 역할도 못할 거, 도자기 뭐 담을 수도 없을 거 아니에요. 그냥 이제 어떻게 잘 붙여 놓는다고 해도 그냥 겨우 세워두는 게 전부일 텐데, 뭐 도자기 역할을 한다고 볼 수도 없고. 근데 사람 관계 화해도 완전히 가능하냐라고 하면, 그러게요. 도자기처럼 생각한다면 결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붙여도 상처가 남아 있잖아요. 네. 상처가 남아 있죠. 그럼 그 질문을 이어서 하나님과의 화해는 그럼 가능할까? 하나님과의 완전한 화해가 가능할까? 라는 질문인데요. 그 질문을 이어가면서 생각해야 되는 게 이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의 회복의 주체는 무엇인가? 누구인가? 음, 누가 이 화해를 주관하고 하시는가? 라는 말씀인데 이 위에 성경절을 보면 어떻게 좀 나와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네. 17절이요. 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존재입니다. 옛 사람은 없어지고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네, 새 사람이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여기 위에 있는 고린도 후서에도 봐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네. 하나님이 하시는 일. 화해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냐면요. 밑에 있는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을 보면 아시겠지만 아까 읽어주셨던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이죠. 옛사람이 없어지고 새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새로운 변화, 완벽하게 새로운 마음이 창조되고 완벽하게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죠. 음, 이건 떨어졌다가 붙은 깨진 도자기가 붙은 것이 아니라 우리를 완전 깨시고 새로운 것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새로운 우리를 창조하신다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새로운 음, 우리의 육체와 궁극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나라가 도래하면 궁극적으로 우리의 마음도 새롭게 새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구약에도 말씀하시잖아요. 네. 그럼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신다는 것이죠. 세상을 창조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화목하게 하셨고 또 우리가 그 역할을 배우길 원하신대요. 근데 음, 이렇게 화해하고 회복하는 그 관계를 여기 우리에게 화해의 지책을 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된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도 사람들과 화해하고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중심이 되기를 원하신다고 우리 음, 그리스도인들에게 명확하게 얘기하고 계세요. 예. 이거 좀 어렵나요? 이해가 좀 아니, 네. 이해되고 있습니다. 화해의 직책을 주셨다. 우리도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가 완전히 회복됐던 것처럼 새롭게 창조된 우리, 새로운 존재와 새 사람이 된 우리가 사람들과도 새로운 관계, 새로운 화해, 완전한 화해를 해야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음, 여러분이 주도해서 화목을 이루어야 하는 관계가 있나요?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어떤 태도와 자세로 다가가야 할까요? 라는 음.
아마 김밥님은 뭐 다투시거나 뭐 그런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뭐 회복해야 될 관계가 있을지도 잘 모르겠는데. 제가 네, 짧은 인생 살아오면서 이렇게 뭐 많진 않았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뭐 생각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다 별로 안 좋게 이제 마무리된 관계들이 몇 떠오르는 분들이 있는데 위에서 이제 또 도자기 이런 이야기들 하면서 내가 결국 그걸 완전히 그러한 관계를 회복할 수 없다는 걸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새로운 어떤 마음, 그리고 새로운 관계 이런 걸 창조해 주시기를 간구해야 할 것 같고 또 뿐만 아니라 뭐 그냥 하나님 결국 이제 어떤 관계에 깨어짐이 있다는 것은 마음속에 어떤 앙금이 남고 그 사람도 다른 뭐 저도 서로에 대한 어떤 용서해야 할 뭐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일 텐데 내가 뭐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어떤 마음을 창조해 주시기를 간구했을 때 나에게도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실 수 있잖아요. 그런 마음을 주셔도 누군가 먼저 이렇게 화해의 제스처를 취하지 않는다면 결국 관계의 화목으로는 이어지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결국 개인의 관계에서도 관계 회복의 주체는 결국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께서 새로운 마음을 주셨을 때 가능한 일이지만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깨어진 관계도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에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에 그러한 온전한 연합을 경험할 수 있듯이 다른 이들과의 관계에서도 그런 어떤 나아감이 없으면 화목으로 이루어지기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저도 이런 생각이 좀 들었던 게 한국 표현으로도 지는 게 이기는 거다라는 음, 표현이 있고 그 CCM 노래 중에서 그가 오신 이유라는 되게 옛날에 많이 불렀던 그 차량도 가사가 되게 좋았어요. 져야만 승리하고 음, 지켜야 다시 사는 그런 얘기들 음, 하면서 결국 겸손함을 보여주셨던 예수님의 태도가 그런 모습인 것 같고 내가 먼저 지기 위해서 내가 먼저 내려가기 위해서 그러한 태도와 자세로 접근해야지만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관계를 회복시켜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야만 새로운 관계가 될 것이고 그렇게 해야만 깨진 그 도자기 금을 보면서 '아 그때 저것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상처가 남았었구나.' 이렇게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안에서 완전히 회복될 수 있는 관계가 그렇게 가능할 것 같고 음. 그렇게 깨진 관계들을 다시 회복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다음 마지막 행악인데요. 예수님처럼 일상생활에서 모본과 실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나타낸다. 빛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우리도 하나님의 빛을 나타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아까 예수님의 세상에 나는 세상의 빛이오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예수님도 빛이지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하면서 우리도 네, 빛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주 네, 말씀을 드렸었죠. 네. 우리도 예수님의 영광의 빛을 나타내야 한다는 것이죠. 큰 교사의 첫 번째 학생들 보면요. 여기 누가복음 한번 좀 읽어 주시겠어요?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간 뒤에 목자들이 자, 어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님께서 알려주신 일을 보자 하며 네, 여기 예수님을 처음으로 찾아갔었던 목자들, 예수님 탄생 이후에 그 별 보고 찾아갔었던 목자들 이야기 나오는데요. 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기적이나 가르침 같은 것들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태어난 그 아기, 그 구유에 누워 있었던 그 아이 하나만 봤어요. 음, 근데도 그 목자들은 예수님의 존재만으로 그 예수님께 경배할 이유를 찾았습니다. 음, 예수님께 경배했어요. 그 존재 그 자체만으로도. 이 밑에 이번에 교과를 쓴 작가 그 총장님께서 하신 코테이션이 있어요. 우리에게 감탄할 만한 가르침을 주시는 분은 지혜로운 교육자 그 이상이시다. 그분은 인류와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이다. 기독교 교육은 그리스도에 대한 경배에 뿌리를 두어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경배를 함으로써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보여주고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무엇을 하셨기 때문에, 가르침이 좋기 때문에, 기적을 음, 베푸셨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존재 그 자체. 아까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생각했던 것처럼 모든 특권을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신 그 예수님.
그 음, 존재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해야 하고 하나님은 경배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 교육이란 것이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예수님에 대한 모습을 생각하고 그 예수님에 대한 경배를 함으로써 예수님이 비추신 그 빛을 우리가 받고 그 빛을 다시 반사하는 것이 기독교 교육이 핵심이고 뿌리다라고 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밑에 있는 질문 같이 한번 나눠보면 좋을 것 같고요. 마치면서 결론을 한번 좀 읽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성취하신 핵심 임무 중 하나는 가르치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분은 말뿐 아니라 삶과 인격으로 진리를 가르치셨고 무엇보다 우리에게 하늘 아버지를 보여주시고자 애쓰셨습니다. 우리가 그분과 동행할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으로 빛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 오가 교과 큰 교사이신 예수님이라는 이 제목을 함께 하고 마쳤는데요. 어떻게 네. 오가 마치면서 어떻게 좀 정리를 할 수 있을까요? 아, 네. 이 그 후반부에 화해의 직책 부분 음, 이야기했던 부분이 굉장히 또 인상에 많이 남았고요. 예수님께서 중보자 되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내가 나와 또 하나님 사이의 관계의 화목을 이룰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다른 사람들에게 그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 사이에 뭐 나와 관련된 것일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 제3자들 간의 어떤 그런 문제에서도 화평케 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런 어떤 화해의 직책을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그 받은 직분대로 살아가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네요. 김빵님 말처럼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와 사람들만의 관계가 아니라 다른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도 화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 그것을 저도 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네요. 저도 화해의 직책이나 우리가 빛의 역할을 해야 된다. 라는 이 두 가지 포인트를 보면서 결국 우리도 예수님처럼 세상에 하나님을 보여주고 알게 하고 가르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기독교 교육의 핵심이구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가르치는 것, 그것이 기독교 교육의 핵심이자 뿌리가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저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바라보고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기로 간절히 소원하고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아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님 따라가길 원하오니 빛이신 예수님, 화목자이신 예수님의 그 삶이 우리를 통하여서도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